부활의 아침입니다.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룻기 1장 22절부터 2장 7절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줍겠나이다,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줍겠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주일마다 이제 룻기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전체 4장밖에 되지는 않지만 룻기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굉장히 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장만 해도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총 4번 사용됐습니다. 앞선 내용들을 미리 좀 읽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설교도 또 자꾸 들으시면서 잠깐 되새기고 그렇게 말씀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나오미의 두 며느리인 오르바와 룻의 갈라지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봤어요. 그죠? 서로 다른 길을 갔습니다. 오르바는 고백을 했지만 모압 땅인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고, 그리고 룻은 고백한 것을 끝까지 지켜서 어머니의 땅이었던 베들레헴으로 갔다고 했어요. 순간의 판단이 이후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은 것이죠. 그들의 후손은 각각 골리앗이 되었고 다윗이 됐다고 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새생명배단의 모든 성도들은 룻의 길을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장된 것 하나 없지만 용기 내어서 좁은 길 가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의 인생을 마라가 되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계속적으로 나오미가 되도록, 그 이름 그대로 기쁨과 환희와 행복한 인생이 되도록 그를 계속해서 보살펴 주셨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여기 두 과부인 나오미와 룻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때가 언제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죠.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게 뭡니까? 이제 보리 추수와 관련된 어떤 새로운 인생이 이들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을 우리들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텅 빈 모습으로 고향에 돌아왔지만 앞으로 이 이삭 줍는 일을 통하여서 그 가정이 풍성해질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지금은 남편이 없지만 이제는 남편을 만나게 될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1절에 가면 그 구원자가 갑자기 등장을 해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아직도 밭에 가지지도 않았어요. 그죠? 아직 밭에 가지 않았는데 성경은 서둘러서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줍니다. 룻기 저자는 아마도 우리가 이 성경책을 볼 때에 이 과부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빨리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보아스가 있다, 보아스가 있다. 그렇습니다.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기 전에 이미 베들레헴 땅에는 이 기업 물을 자 보아스가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 며느리로 들어오기 그 이전에도, 남편인 엘리멜렉이 죽기 이전에도, 아니 그 이전에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가기 이전부터 이 베들레헴 땅에는 유력한 자 보아스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완벽하고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먼저 예비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보아스는요, 나오미뿐만 아니라 룻까지도 다 보살펴 줄 수 있을 만큼 힘이 있는 자, 유력자, 부자였다라는 것이죠. 이 구절은 특별히 그 고엘 제도라고 하는 유대의 제도를 좀 알 때에 좀 이해가 쉽게 되는데요. 고엘이라고 하는 독특한 제도가 유대 사회에는 있었습니다. 이것은 친족으로서 역할을 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형제가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어디 집에 이제 종으로 팔려가게 되면 그 사람과 가장 가까운 친족이 빚을 갚아주면서 종에 있던 것을 데려오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밭을 팔아버렸고 그 밭을 도로 찾을 수 없었을 때 가까이에 있는 친척이 또 돈을 지불을 하고 그 토지를 되찾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죄를 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운 친척이 죗값을 물러주는 것이죠. 이렇게 죗값을 대신 치러주는 거, 땅을 다시 찾는 거, 종되었던 사람을 데려오는 거, 이런 거를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기업 물을 자라고 말을 합니다.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업 물을 자의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가장 가까운 친족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유력한 자여야 합니다. 힘이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가까워야 이 사람을 책임지는 것이고, 힘이 있어야 밭을 갚아주든, 그죠? 밭을 다시 도로 찾든지 빚을 갚아주든지 하는 것이죠.
보아스에 대한 설명, 친족으로 유력한 자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보아스가 기업물을 자의 자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이 기업물을 자라고 하는 인물들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예수님이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갖추신 분이시죠. 우리의 인간과 가장 가까운 인간의 몸으로 우리들에게 오셨죠. 예수님은 100% 인간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능력이 있으시죠. 100%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을 가지신 우리의 기업물을 자, 우리의 구원자가 예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기업물을 자가 보아스이듯이 온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단번에 다 사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런 것을 지금 1절은 복선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희망이 나오미와 룻에게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희망이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고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룻기서를 1장부터 쭉 읽어오는 사람은 2장 1절에서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를 딱 보면 드디어 기업물을 자가 나타났구나, 드디어 이 가정을 구원할 자가 나타났구나,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라고 하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다음 2절을 보면 상황은 전혀 바뀌지가 않았어요. 나오미와 룻은 여전히 고달픈 삶을 살아갑니다. 2절,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저 밭에 좀 나가보려고 그래요. 누군가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면 이삭을 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이삭을 주어야만 먹고 사는 인생, 여전히 이 집안은 어두워요. 암울합니다.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요. 여전히 나오미는 과부고 룻도 과부고 그냥 남의 집에서 이삭을 주워다가 먹고 살아야 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이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렵게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교회에 나왔는데 이제 내 인생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렇게 인생에 변화가 없을까? 나의 상황은 왜 조금도 나아지지 않을까? 뭔가 거창하고 드라마틱한 회복이 내 삶에 있어야 되는데 왜 이런 것은 나에게 없을까?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도 의심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요 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분의 때, 그분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룻기는 많이 남았어요. 우리의 인생도 앞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시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2절에 룻기의 말을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말은 호의, 선대라고 하는 뜻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룻은 자기 자신이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지금 은혜를 입지 않으면 누군가의 호의와 선대가 없으면 절대로 이삭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삭을 줍는 게 허락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사람들에게 오히려 비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지금 거친 남자들도 많이 있었을 테니까 그들에게 해코지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용기를 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용기를 내어서 지금 밭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수를 감독하고 있는 그 감독관에게 요청을 하는 거죠. 제가 여기에서 좀 이삭을 주어도 될까요? 허락을 받고 최선을 다해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나중에 이 감독관이 그 밭의 주인이었던 보아스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6절 이하인데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감독관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여자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주게 하소서 하였고 공손하게 허락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오두막에 잠깐 가서 쉰 것 외에는 조금 더 쉬지 않고 계속해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룻에 대해서 보아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룻이 열심히 일을 했을까요? 그렇게 막 쉬지도 않고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을까요? 지금 자신의 이러한 상황 속에 비천한 상황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이거였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이삭 줍는 일이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아껴서 지금 이삭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저는 룻의 믿음을 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최악의 순간에 은혜를 바라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 일을 하는 거, 여러분, 그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자꾸 믿음을 오해합니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의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을 하는 거,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서 오해를 하는 게, 나는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걱정 없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냥 기다리기만 하자, 그게 믿음이다, 그게 영성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그건 게으른 사람의 변명일 뿐입니다. 해야 합니다. 해야 돼요. 구원을 바라고 은혜를 바라고 간절한 사람은 내가 할 일을 찾아서 그걸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무리를 걸으셨던 분이에요. 모든 질병을 다 고치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살리셨던 게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을 살아갈 때 공생애를 아주 성실하게 바쁘게 최선을 다하면서 살으셨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2번이나 예수님은 식사를 못 하셨다고 나왔어요. 마가복음 3장 20절,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밥 먹을 사이도 없이 바쁘게 주님께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에서도 말합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식사하실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쁘게 최선을 다하면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셨던 것이죠.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감당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칭찬받았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내가 받은 것을 가지고 무언가를 남기려고 했던 사람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그렇게 5달란트와 2달란트를 열심히 일해서 남긴 그 사람에게 주인은 다시 와서 상급을 주고 칭찬을 했습니다. 전혀 일하지 않고 그냥 묻어뒀던 1달란트 받았던 종, 칭찬은커녕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을 받았고 어두운 곳에서 이 내어 쫓기는 그런 징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데살로니가 교인 중에서 재림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듣고서 임박한 예수님의 종말을 듣고서 일하지 않고 그냥 게으름에 빠지고 있었던 사람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일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능력도 있고 건강도 있는데 일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기생하는 사람들이죠. 이것은 절대로 복음과 가까운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태도는 비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전부터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관리하도록 책임을 주셨어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이후에는 더하죠.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다라고 저주를 주셨잖아요. 우리는 땀 흘려 일을 해야 하고 나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기업물을 보아스가 있었지만 룻은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우리에게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내가 이런 것까지라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건 내가 피하고 싶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믿으시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이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기존에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설교를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잠잠하고 가만히 있으며 그분이 하시는 것을 보자. 그런 설교와 이런 설교가 마찰이 일으켜지는 것처럼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 설교는 그 은혜대로 맞는 것이고 이 설교는 이 은혜대로 맞는 것입니다. 제가 경고하고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은혜를 알지 못하고 교만하게 일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은혜 모르는 열심은 잘못된 것이고 나의 공로를 드러내는 열심, 그것을 그쳐야 된다는 말입니다. 나만 할 수 있다고 하는 높은 마음, 그 생각 버리고 조용히 겸손히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을 은혜를 바라면서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믿는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인 거예요. 자, 그런 룻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여기 중요한 두 단어가 있는데 바로 우연히,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연히 룻이 밭에 갔는데 마침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고 보아스가 또 마침 그때 나타났어요. 여러분, 룻기는요 우연과 마침의 연속이에요. 방금 전에도 본 것처럼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왔는데 그때가 마침 이삭을 추수하는 그 시기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룻이 용기를 내어서 밭에 갔는데 마침 그 밭이 기업물을 짜 보아스의 밭이었었고, 마침 보아스가 종들과 문안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왔던 것이고,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룻을 보게 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룻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없는 거예요. 우연히, 마침,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내가 모든 것을 선택하고 모든 것을 내가 해 나가는 것 같지만 우연과 마침내의 연속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 우리들의 인생에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굉장히 조급할 때가 있어요. 조급하지만 하나님은 우연으로 마침내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바라고 성실하게 기다릴 때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은혜를 아는 사람의 삶의 태도가 성실이고 그런 사람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우연이다. 우연을 가장하여 하나님은 도우시고 성실하게 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 구절은 이제 보아스가 밭에 와서, 자기 밭에 와서 일하는 일꾼들과 서로 인사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먼저 주인인 보아스가 인사를 먼저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노라. 그랬더니 일하는 종들도 주인에게 화답을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당신에게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까? 주인의 교만함이 보이지 않죠. 주인의 겸손함과 자신의 종에 대한 그런 어떤 존중의 마음이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절대로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부리는 종들에게조차 하나님의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 우리는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아스가 등장하는 이 장면 하나로 이미 그의 믿음의 성숙이 얼마나 높은 사람이었는지를 알아챌 수가 있어요. 그는 약한 사람을 존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의 약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믿음입니다. 다시, 세상의 연약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믿음이에요. 회사에서 후임을 대할 때의 태도가 믿음입니다. 어느 식당에 가서 종업원을 대하는 그 사람의 태도가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런 식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가만히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도덕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목적은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은 도덕적인 삶을 포함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비윤리적인 삶을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함부로 욕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고 미워하고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는 짓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착하게 사는 것이 복음은 아니지만 복음을 아는 사람은 착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진짜 생명,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밭을 가만히 둘러보고 인사를 나누던 보아스의 눈에 룻이 들어왔어요. 5절,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룻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이는 누구의 소녀냐? 이 소녀가 누구냐라고 묻는 게 아니라 누구의 소속인지를 물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가 여자는 남자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룻은 당시에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는 그런 여자였잖아요.
마치 끈 떨어진 연과 같은 그런 존재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지금 이렇게 밭에 와서 남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지 않아요? 6절, 7절 아까 읽은 말씀이죠. 밭의 감독관이 추수를 감독하는 사람이 보아스에게 말을 해줍니다. 룻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말해주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깐 쉰 거 외에 쉬지 않고 지금 저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보아스와 감독관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룻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저쪽에서 일하고 있는 룻이 그런 상황을 알고 있었을까요? 이 보아스와 감독관이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겠죠. 조금이라도 더 어떻게 하면 이삭을 줄 수 있을까 최선을 다해서 허리를 굽혀가면서 막 이삭을 줍지 않았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주어가지고 어머니 드릴 생각에 열심을 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룻의 뒷모습을 보아스가 멀찌감치 보고 있는 것이에요. 이 장면을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라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고 나의 등 뒤에서 도우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는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내가 성실히 일하는 모습을 누군가 봐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골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오히려 더 성실하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사람에게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25장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 심판의 때 있을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임금이신 하나님께서 오른쪽의 양과 왼편의 염소로 모든 인류를 가르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엔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4절 이하,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우측 양들에게 막 칭찬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습니까? 목마른 것 보고 언제 마시게 했습니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내가 영접했고 헐벗으신 것 보고 내가 언제 옷을 입혔습니까? 어느 때 병들고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내가 가서 배웠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대답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우편의 양들은 지금 어리둥절입니다. 내가 지금 언제 그랬죠? 전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보시는 거예요. 성실한 사람은 자기가 한 일을 몰라요. 그냥 열심히 한 거지 누구한테 보이려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던 것이고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성실히 누가 보지 않아도 나의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눈에 볼 때 그럴듯한 존재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그런 사람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룻은요, 지금 보아스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룻은 아직도 보아스가 자신의 기업물을 짜가 된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같은 가문인 것도 몰라요. 다만 어머니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그냥 남의 밭에 가서 이삭 줍는 거, 그거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수한 모습을, 그 아름다운 모습을, 그 성실한 모습을 멀리서 구속자이신 보아스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잘 부르지 않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부흥회 때 자주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박수 치면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곤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는 분이 계신다. 가만 보니까 이 찬양이 이 얘기더라고요. 보아스가 룻의 뒷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성실이라는 그 뒷모습에서 그의 믿음을 본 것이고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을 본 것이죠. 하나님께 여러분의 아름다운 뒷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우리를 다 보고 계세요. 내가 모를 때 내 뒤에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To be continue. 오늘 본문을 요약하겠습니다.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줍겠나이다. 첫째, 최악의 순간에 은혜를 바라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조급하지만 하나님은 우연과 우연을 통해 마침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이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인내하면 됩니다. 세 번째, 착하게 사는 것이 복음은 아니지만 복음을 아는 사람은 착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착하게 우리가 되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고 나의 등 뒤에서 도우십니다. 가만히 눈 감고 힘들 때마다 저 뒤에서 나를 가만히 바라보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